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마음을 주장하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 말씀만 선명하게 담대하게 선포케 하시며 선포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숨은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구속사를 이루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 제8번째 계명, 십계명 제8번째 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십계명을 보고 있는데 오늘 벌써 8번째까지 왔습니다. 제가 십계명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직한 심령으로 이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여러분 정직해지셔야지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립니다. 의사가 MRI를 찍고 CT 촬영을 하자고 했을 때 혹 내 안에 숨은 질병이 발견될까봐 두려운 한이 있어도 그 의사의 말을 듣는 게 현명한 것입니다. 그걸 듣지 않고 그냥 덮어두고 있다가 그냥 아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실 때는 치료책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그 CT 촬영 찍고 MRI 찍는 이 율법 앞에 서실 때 여러분들이 정직한 심령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십계명을 살피실 때 여러분들은 이 십계명 지킬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어떻게 완벽히 지키셨는지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의의를 어떻게 획득하셨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정죄함이 없는 생명이라는 것을, 이미 십계명을 지킨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세요. 어리는요? 마음을 변화시키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강조합니다. 너희는 청결한 마음을 쫓아 무엇을 행하라. 깨끗한 마음을 쫓아 무엇을 행하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마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 속에서 복음 안에서,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시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요, 계속해서 이제 마음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출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 심령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거기 안에서 이제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십시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내가 죄인됨도 모르고 그냥 율법적으로, 조문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에 있는 백성들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조문을 따라 지켰습니다. 뭐뭐해라, 뭐뭐하지 마라. 근데 새 언약의 일꾼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율법 조문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들으십시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율법 조문으로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죄는 실체만 볼 뿐입니다. 실패만 경험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그 성령님을 쫓아 행할 때, 성령님을 쫓아 행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쫓아 감사하는 마음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소욕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장하세요. 그것을 쫓아 행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리에 갈 수 있고 영생을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들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우리의 죄인됨을 보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가 어떠한 지침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세 가지를 요념해 두시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8계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짧은 한 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그 도둑질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구의 것을 이렇게 뺏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 정도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도둑질하면은 보통 남의 물건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가져오거나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도둑질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법적 제재가 큰 것도 아니고 별 생각도 없으니까 많이 했다가 성인이 돼서는 이제 법에 두려운 거죠. 도둑질했다가 잘못 걸렸다가는 큰 변상을 해야 되니까 그게 두려워서 그 횟수는 줄어들지만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서는 지능적으로 도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 물질을 이렇게 훔치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속임과 여기서 제가 한번 요거는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고 강도질만 금하신 게 아니라 이웃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도둑질로 간주하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거짓저울. 여러분 시장 가시면 그 저울에 재서 이제 뭐 물건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 여러분 혹시 그런 그 걱정한 그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돼지갈비가 예를 들어서 200g이다, 250g이다. 그럼 과연 이게 정말로 250g이 될 것인가? 200g이 될 것인가? 예전에 한번 식당에 갔는데 아직도 기억나는데 250g인가 300g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0g 좀 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 주인한테 따진 적이 있었어요. 아니 조금 이렇게 조금만 이게 양이 적으면은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는데 너무 심할 정도로 이제 양이 적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정말 이게 250g이 맞는가?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식당에서요 많은 그 식당 주인들이요 그래서 속이고 팔아요. 그리고 시장에 가도 거짓 저울을 가지고 물건을 속이고 팝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조화폐 그리고 고리대금. 여러분 고리대금이 무엇이죠? 고리대금 불로소득을 의미하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하게 일하고 그거에 걸맞는 지복을 주신 것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 인간은 이가 천금을 노려요. 나는 2만 일했는데 한 10을 원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도둑놈 심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모든 것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고 있지 않든 간에 우리는 참으로 많은 삶 속에서 도둑질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도둑질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크게 도둑질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항상 도둑질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의 것이죠?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의 것이냐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최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범죄 현장을 가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범죄했을 때 그 범죄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8계명을 어긴 거예요.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입니다. 내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입니다. 내 재정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의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유가 누구예요? 하나님 것.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게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우리 고백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삶을 살아가실 때
정말로 여러분들의 시간과 재정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보통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하냐면 청지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무엇이죠? 청지기는요, 그 1세기 때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인이요, 어디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겼습니다.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겼어요. 그 종들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그 재산을 보호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주인이 주신 재산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고 그 주인을 뭐하게 해야 돼요?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 부를 증진시키는 게 뭐에 할 일이에요?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한 주인이 있는데 3명의 종들에게 타국에 갈 때 재산을 맡깁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십니다. 근데 그 달란트 양이 적은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1달란트가 어느 양이냐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자, 1데나리온이 하루의 임금이에요. 그러면 6,000데나리온은 며칠 임금이에요? 6,000. 그 6,000일이면 한 대략 한 20년이죠. 20년 연봉을 그 1달란트를 그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그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 20년 연봉 우리가 1년에 뭐 한 4천만 원 번다고 합시다. 많이 버는 겁니까? 4천만 원 벌면 20년이면 몇 억이에요? 8억이죠. 맞죠? 그 여러분에게 8억을 줬어요. 여러분 주인이요. 8억을 여러분에게 주었으면 여러분 무엇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냥 숨겨야 됩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어디에 보관하는 거예요? 땅속에 보관하는 거예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땅속에 넣는 게 가장 안전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그 천국은 마치 밭에 받친 보화 같다. 왜 그 당시 그게 전형적인 보호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여러분들이 8억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잠깐 미국에 나가서 5년 동안 있어야 되는데 그 8억을 그 종에게 맡길 때 그 종이 만약에 그냥 땅에 묻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8억을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붙을까 안 붙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붙죠. 땅에 묻을 것 같으면 종에게 그것을 명하지 않겠죠. 2달란트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적극적으로 뭐 했습니까? 일했습니다. 8억을 받은 사람은 8억을 남겼고 16억을 받은 사람은 16억을 또 남긴 거예요. 어마어마한 장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어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고스란히 어떻게 합니까? 땅에 숨겨놓고 주인 돌아왔을 때 돌려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이 종은 도둑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돈 삐뚤었어요? 훔쳤어요? 아니죠. 돌려줬죠. 근데 이 종은요 주인의 것을 도둑질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재산을 받았죠? 근데 주인이 이 재산을 줄 때 뭐가 있냐면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밖으로 갖고 나가서 이윤을 증대시켜서 부를 증대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누구에게 준 거예요? 종에게 준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요. 우리 가진 모든 것이 사실 종이 하나님께 그 주인이 종에게 주는 달란트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을 썩히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거는 남의 소유를 빼앗지 말라. 이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청지기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돈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누구시죠? 주인이십니다. 누구시라고요?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사용할 뭐가 있어요? 책임과 책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제가 오늘 주인의
지시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누구의 것을 훔치지 않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돈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우리 돈 하면 나를 위해서도 쓰고 가족을 위해서도 쓰죠. 이건 뭐 본성상 뭐 우리가 거부스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또 성경이 명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전도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전도서 5장 18절부터 19절. 전도서 5장 18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고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따라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이기적으로 쓰는 거 그게 다 성경이 금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을 때에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시고 누구를 위해서 쓰셔야 돼요? 가족들을 위해서 쓰셔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은 가족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시면요. 이건 찾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지시한 대로 조용히 살도록 힘쓰며 각각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게 되고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신세 지지 않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물론 신세 질 수도 있거든요. 도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근데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으면 신세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그 거짓 근성이 많은지 얻어먹기만 하고 도움을 받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받기보다는 뭐 하는 자예요? 주기를 기뻐하는 자예요. 예수님께서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야 되는가?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가서 밖에서 얻어먹기만 하고 거짓 근성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과 가족들이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벌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맞죠? 근데 디모데전서 5장 8절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여기서 친족을 돌보라고 하고 계세요. 여기서 돌보라는 것은 전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문맥상 보면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먼저 저를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목사 제 아들과 혹은 제 부모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서가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누가 먼저 도와야 돼요? 자녀가 먼저 도와야 되고 그 가족과 친족이 먼저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정을 주셨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물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의 자연적인 본성과 별로 거스르는 게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취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28절 가십시오. 이제 두 번째 어디에 써야 되는가? 주인의 지시사항을 보시다. 에베소서 4장 28절.
에베소서 4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덕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 보시면 뭐 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근데 도적질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따라했어요. 구제하라. 이게 뭐예요?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것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지 않는 것은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따라해서 구제하지 않는 것, 도적질하는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 것을 내가 쓰면 그게 무슨 도적질이에요. 근데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것이라도 그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하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우리 열방교회 식구들이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감자밭에서 일을 했어요. 한 명당 10만 원씩 줬어요. 근데 주인이 저를 먼저 불렀어요. 제가 대표니까. 그래서 저한테 여기 인원수만큼 뭐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저한테 주면서 나눠주라고 했어요. 자, 그 돈 누가 받았습니까? 제가 받았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걸 나눠주지 않으면 전 뭐 한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이 돈 누구 거예요? 주인이 준 거잖아요. 맞죠? 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하라고 나눠준 거예요? 나한테?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눠주라고. 여러분 잠언서에 보시면요. 들으십시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따라서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어라. 여러분 구제는요. 마땅한 것입니다. 구제는 뭐라고요? 마땅한 것이라고. 예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부교육제 했을 때 그 자주 찾아오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부교육제실 사무실을 자주 들어요. 근데 간사님이 굉장히 애를 먹으셨는데 보통 이제 부교육제는 이제 돈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 어슬렁거리다가 담임 목사님실이 어디냐고 물어보죠. 그 이거 올라가죠. 근데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가서 이제 돈 달라는 거죠. 돈 달라는 건데 담임 목사님이 언제부터인가 돈을 1,000원 그렇게 안 주고 10,000원씩 이렇게 주신다고 합니다. 왜냐면 1,000원 줬다가는 그 거지가 나를 거지로 보느냐 이렇게 취급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거지니까 거기 왔는데 진짜 받을 것을 마치 어떻게 받으려고 해요? 마땅히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받는 사람은 그런 자세를 취하면 안 돼요. 맞죠?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뻔뻔스럽게 받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고 싶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주라고 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들의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뭐까지 줘라? 겉옷까지 줘라. 여러분 겉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의 생존의 기본권이에요. 사막에서는요 날씨가 춥고 덥기 때문에 겉옷은요 그 사람의 생존을 보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품입니다. 그런데 나의 생존을 보존하는 그 기본권 겉옷을 뭐예요? 주래요. 이 말은 뭐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구제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일단 내 새끼는 확보하고 구제합니다. 맞죠? 도움을 구하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쓸 집, 내가 타고 다닐 자동차, 내가 먹어야 할 이거, 그리고 내가 식구가 뭐 할 거, 이걸 딱 보호해놓고 이 겉옷은 보호해놓고 나머지 형편이 되면 뭐예요? 구제하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님 뭐까지 말씀하세요? 때로는 이 기본권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가르쳐요. 월세를 살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전세를 가야 돼요. 전세를 갔다가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아파트 하나 구입해야 됩니다. 분양받아야 됩니다. 그 분양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더 넓은 집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가시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에 100평짜리 살았다. 그 다음 50평. 그 다음에 전세로 갔다. 그 다음에 월세로 가시는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물론 마음에서 그렇게 가시는 분이 있지만 돈이 있는 대로 그 방향으로 가시는 분은 없어요. 자동차도 점점 커지니까 작아집니까? 자동차 커져요 작아져요? 에쿠스 타다가 그랜드 타다가
소나타 타다가 아반떼 타다가 마티즈 갑니까? 거꾸로 가죠. 소형차, 중형차, 그 다음에 이제 대형차, 외제차가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혹여나 주변에서 너에게 도움을 요구할 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네가 지금 아파트 살고 있어. 그거 팔아서라도 너 월세 가더라도 너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거두시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는 나의 것을 희생하여 남에게 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생색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공로가 드러나서는 안 돼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인의 것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의 임금은 제가 다 받아서 여러분에게 나눠주는데 나눠줄 때 제가 만약에 내 것이냐 나눠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마치 내가 생색내면서 나한테 굽실거리지 않으면 내가 이거 안 주겠다는 태도로 여러분 나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제는 마땅한 바입니다. 따라서 구제는 마땅한 바이다. 왜 마땅한 바입니까?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인식을 먼저 분명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 뭐 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구제하는 데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목회자와 고아, 가부의 생활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잘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신명기 14장을 보시면요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미 네 번째 계명을 말씀을 드릴 때 10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완성하셨습니다. 맞죠? 우리는 더 이상 11조에 묶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날에 대해서도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이날 저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주의 날이 있을 뿐입니다. 맞죠? 그러나 뭐는 남아있냐면 정신은 남아있습니다. 뭐는 남아있어요? 정신은 남아있다고요. 여러분 11조의 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11조 어디에 사용했어요? 레위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몇 지파였어요? 12지파였죠. 레위 지파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레위 지파를 위해서 왜 사용했을까요? 레위 지파는 뭐가 없었습니까? 기업이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땅이 없었어요. 농사지을 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게 되겠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걸 적용해 볼 필요도 있어요. 오늘날에 레위인을 보통 목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이제 선교사들을 이제 레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일단은 목회자는 물질적인 기업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과 그런 분들이 성도들보다 기업이 더 많아요. 성도들보다 기업이 더 많아요. 그리고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내가 레위인이기 때문에 나한테 뭐 해라? 생활비를 지원해라. 여러분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명하셨죠? 뭐가 없기 때문에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 가부에게 왜? 여러분 과부 중에서도 돈 많은 가부가 있죠? 그 사람한테 지원해야 돼? 안 해야 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1차적으로 왜 고아 가부라고 했냐면 고아 가부는 가장이 없고 남편이 없기 때문에 보통 생활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그리고 고아 가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을 뭐 해라고? 주라고. 이거는 뭐예요? 마땅한 바입니다. 맞죠? 오늘날로 치자면 교회 안에서 목회자 저는 복음을 위해서 섬기기로 결단한 자입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리 있습니다. 그걸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또 요구할 것입니다. 물론 제가 기억 없음도 여러분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목회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 재물을 플로잉해야 됩니다. 그리고 플로잉하면서 절대로 생색내서는 안 돼요. 왜요? 마땅한 거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이 11조는 없어졌지만 이 정신은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초대교회 때 여러분 성도들이요, 사도들의 발 앞에 얼마를 갖다 낸지 아십니까? 전 재산을 갖다 바칩니다. 아까 예수님 말한 대로 겉옷까지 다 갖고 온 거예요. 전 재산을 갖고 오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활 필요한 검색에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부분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재물을 축적하는 일에 절대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재물을 축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재물의 무서움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재물을 하나 둘씩 쌓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 재물에 가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파리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 돈에 뺏겨서 여러분들은 멸망의 길을 갖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길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족한 재물을 허락하셨으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십시오. 가족을 위해서도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검소하게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플로잉하시고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사용할 때는 마땅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경영하고 드려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시면 헌금의 연보의 원리가 나와 있죠. 헌금은 뭐 하는 것이다? 평균케 하는 것이다. 어떤 지체가 이번 달에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어떤 지체는 많이 벌었어요. 그럼 이 많은 지체가 형편이 어려운 지체에게 도움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근데 도움을 주면서 너 나중에 갚아 하는 식으로 그런 군림하는 자세로 돈을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어차피 그 사람 돈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누굴 통해서 주는 거예요? 직장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이 받아서 네가 배분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직업이고, 우리는 구제를 하면서 굉장히 생생을 많이 냅니다. 마치 나를 희생해서 나의 것을 주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근데 구제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는 겁니까? 주는 거라고도 표현하면 안 돼요. 뭐 하는 거예요? 배분하는 거예요. 배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에다 헌금을 하시고 그 헌금을 뭐 주보에 기재 안 한다는, 아니면 또 이거를 그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칭찬과 이거를 안 해주면은 실족한다.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실미까지 가져라. 이게 주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 앞에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11조라는 계명은 이제 율법 조문으로서 우리에게 작용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 정신은 살아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목회자와 또 고아 가부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적절한 비율이 있을까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레위인의 비율이, 레위 지파가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으니까 대략 10분의 1 정도, 고아 가부도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략 10분의 1 정도 되죠. 그래서 10분의 1에서 10분의 2 정도를 그들은 드렸습니다. 우리는 율법 조문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 형편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재정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
그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남편만 알지 않죠? 아내도 알죠? 같이 상의하고 이걸 잘 경영해 나가지 않습니까? 교회 여러분 헌금이 돌아가고 수입이 어떻게 되고 지금 빠져나가는 돈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잘 아시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집을 지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각자가 자기 집을 먼저 지라고 있어요. 신세를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의 집을 같이 뭐 줘야 돼요? 져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10분의 1 비율 좋습니다. 근데 때로는 교회 안에 만약에 가난한 자, 고아 가부가 막 들어왔다. 그러면 구제하는 비율을 늘려야겠죠. 완전히 개척 초기 단계여서 성도가 3명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럼 목회자의 생활비를 10분의 1로 충당이 될까요? 10분의 3 써야죠. 그때마다 퍼센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필요할 것을 공급하는 자리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생색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그런 사람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따르겠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죠. 뭘 주셨습니까? 목숨을 주셨어요. 목숨 줬다면 다 줬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목숨을 줘야 돼요. 맞죠? 근데 목숨을 준 자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물질을 줄까 안 줄까요? 주죠. 그래서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휴, 너 어렵겠다. 힘들지. 그래서 자기 주머니는 열지 않아요. 그 사람 왜 그 말을 하는 걸까요? 나쁜 놈은 되기 싫죠. 동정은 해야겠죠. 말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행함하고 진실함이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정리합니다.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이 계명을 여러분 잘 인지하고 잘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여러분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면 여러분의 돈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같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둑질하지 않는 방법은 자명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이제 그 주인의 뜻대로 그거를 바르고 잘 사용하고 경영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주인의 의중과 뜻을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집은 여러분들이 져줘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형편을 보시고 목회자하고 고아 가부를 놓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사용해야 합니다. 기업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할 때는 마땅한 자세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계명 앞에서 여러분들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부족으로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초점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8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남의 것을 뺏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것을 다 남을 위해서 뭐 하셨어요?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자기가 가진 시간, 자기가 가진 재정,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성과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려고 경영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기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8번째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도둑질함으로 인해서 받아야 할 이 죄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은 도둑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8번째 계명을 지킨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도둑놈 되지 않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않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아니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도둑놈이 더 이상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준 존재로 하나님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게 마땅합니까? 주인 기쁘시게 하는 삶, 주변의 이웃들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내 것을 취하는 삶이 아니라 남의 것을 증진시켜주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삶의 많은 현장 속에서 주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취한 것으로 오판하고 착각하고 교만한 자세로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혹 구제를 하더라도 생색내고 자세가 불량하면 내가 철회하고 마땅한 것을 정말 생색내면서 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 이제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참으로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그 도움의 손길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치지 말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심령을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주변에 있는 한 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탕감시켜주고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